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행동은 모두 접어두시고요. 오늘 이 새벽부터는 내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을 멸하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놓았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서 멸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신이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살려달라고,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해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 갈렙을 향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갈렙은 어떻다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득 채우다 하는 의미예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길은 내 만족으로 가고 있는 길일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일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고 보시고 계실까? 아니면 메네 데게베 우바르신 이런 부족하다, 재봤더니 측정해봤더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제시고 온전하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미리 가서 정탐해 보아야겠다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 온 다음에 보고 대회를 가졌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현장을 보고 와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만 보고했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 산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눈으로 보는 것 더하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행동은 모두 접어두시고요. 오늘 이 새벽부터는 내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가 보았던 심히 아름다운 그 땅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렙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갈렙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모세도 잠정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마저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는 이유 무엇이었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삶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전하고도 능동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것을 남겨두고 싶어 하지만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살찐 소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왔지요. 특별히 이 살찐 소들을 끌고 와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둘러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되뇌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숫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능동적인 순종에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가 되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더 효과적인 것, 그것보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여,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십자가, 내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결말이 어렵고 힘든 결말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갈렙에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험난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처절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크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만 믿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 갈렙은 이 일을 자신의 긍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약속의 땅까지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갈렙은 그것의 산 증인이지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고 또 말씀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말씀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후손들에게 고백하지요. 섬김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보았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자신에게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도 그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한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평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 주신 사역을 의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갈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했다면 갈렙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갔을까요? 갈렙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가슴 벅찬 길,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앞길에 있는 장애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겠지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그렇지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상황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삶의 테두리 안에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온전히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여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